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고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되는 시간,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한 만큼 또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너무나 감사드릴 것은 제 삶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발을 다쳤는데 이게 인대가 파열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토요일 날 발을 다쳤을 때 발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솔 청년이 봤나? 예, 근데 제 발에 2배만큼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딱 느낌적으로 지금 바로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라서 이게 부러졌는지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네, 토요일 날 다쳤는데 그래서 근데 주말 되도록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9살 때인가 10살 때였는데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팔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첫 마디가 그때 바로 오지 왜 지금 왔냐. 왜냐면 뼈가 부러진 다음에 굳기 전에 어떻게 되죠?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굳어버린 뼈가 안 맞히잖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굳어가니까 뼈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뽑았죠. 와, 진짜 9살 때 뼈 아픈 고통. 수빈이? 마스크 끼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네, 수빈님 환영해. 규리 생일이라서 왔어? 규리 생일 축하하고. 아무튼 네. 자, 그래서 팔이 좀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미 굳어갔다고 그 9살짜리 팔목이 부러졌거든요. 팔을 이렇게 잡고 이거를 빡 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눈물 콧물 다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빡 빼고 팍 맞히는 거예요. 와, 이런 영화 같은 장면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아직 세상도 모르는데 호성아 9살 때 목사님 그랬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 가운을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고 그걸 한번 경험하는데 이게 뼈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뺐다 한 번 맞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맞춰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조금 이쪽으로 틀어졌대. 이거를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도 한번 당하셨잖아요. 저한테 한번 잡혀 보시니까 얘가 9살인데 힘이 보통이 아니다.
제가 막 난리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저를 눕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간호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3명. 그래서 다리 2개랑 팔 잡으라고 눕혀가지고 이거를 맞추는데 으아 하고. 네, 아무튼 그때 사실 알았거든요. 뼈 아픈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뼈는 다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뼈는 안 다치셨나? 막 이런 생각하고. 네, 아무튼 뼈 아픈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 깨닫고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했어요. 9살 때. 너무 힘들었던 여름이었거든요. 또 그때가 막 그러니까 막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제 팔에서 올라오고. 9살짜리 기부스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애들 뭐 할까요? 놀이터 똑같이 가고 막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부스를 하든 뭐 하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다리를 딱 다쳤을 때 느낌상 딱 다쳤는데 느낌이 갑자기 제 안에 그런 메시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빡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응급실을 사실 처음 가봤는데 제가 다쳐서 야 이거는 토요일 저녁에 다쳤으니까 이거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내가. 좀 여기 청년들한테 부탁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는 안 다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젠 자 이게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뭐 응급실이니까 뼈는 안 다쳤으니까 기부스면 해드릴게요. 월요일에 다시 정형외과로 오세요 했는데 정형외과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인대가 파열된 거예요. 인대가 파열돼서 그 초음파 찍으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심하게 삐셨나 봐요. 어떻게 삐셨어요? 심하게 삐셨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수술은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수술? 내가 팔 부러졌을 때도 수술은 안 했는데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수술하면 보통 엄청 오래 해야 되잖아요. 2-3개월. 야, 난 지금 아기 둘 아빠고 지금 교회 다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또 사역도 있고. 그래서 하얘졌는데 제가 다치면서 그 응급실에 이렇게 민석 집사님이 차로 태워주면서 뒤에 누워서 가는데 하나님 저 다치면 안 됩니다. 저 아프면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일주일만 딱 고생하게 일주일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뼈 안 다쳐서 일주일만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딱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 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지난번 나눴지만 다행히도 수술을 안 해도 되고요. 3주 동안 기부스하고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난 일주만 하기 원했는데 3주라니. 3주 동안 기부스를 어떻게 하고 다니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딱 기부스를 일주일만 정말 딱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하고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기 어떤 분들은 뭐 뼈에 사골이 좋다고 사골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골을 먹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고 또 우리 저희 장모님은 저 제비꽃 좋다고 염증에 제비꽃 해서 주시고 우리 공기남 권사님 저 맨날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많은 성도님들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진짜 딱 일주일 만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갑자기 딱 보더니 자 저기 진료실 가서 풀어볼게요. 딱 풀어더니 보더니 활동 좀 많으신 분이세요 했더니 활동을 조금 하긴 하죠. 그래요? 그러면 보조기 드릴 테니까 보조기 차고 다니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 옆에 남자 간호사분이 제 기부스를 갑자기 쓰레통에 팍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주일 동안 발을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거든요. 아플까봐. 그리고 아프거든요. 부어 있어가지고. 근데 버리니까 그 의지하던 게 없어지니까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레통이 팍 던지는 거예요. 나 발 한 번도 안 뒤져봤는데 이제 보조기를 차고 그냥 걸어 다니라고? 너무 안 믿기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동안 발을 한 번도 안 뒤져봤는데 이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분명 저번 주엔 3주 동안 기부스 하고 경과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기부스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이제 모재기 타고 걸어 다니라고? 그 말이 너무 안 믿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믿겨서 계속 목발 짚고 다녔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일주일만 고생하게 해주세요. 응급실 실려가면서 일주일 더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안 돼요. 주님 저 더 하면 안 돼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은 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이 그러니까 만약 기부스를 제가 주셨다. 기부스 갖고 가세요. 제가 샀잖아요. 돈 주고. 근데 그거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 기부스를 줬으면 다시 옆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붕대를 조금 감을 줄 알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이제 나갔을 것 같은데 버렸으니까 맨발로 이제 그 의료기구까지 간 거예요. 그 쥐센병원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그래서 이거 보조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보조기 딱 주시더니 그래 한번 집에 가서 지집에서 차서 디뎌봐야지 했는데 차서 딱 디뎠는데 베드로의 심정을 알겠어요. 못 디디겠는 거예요. 이거 디뎌서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걷다가 팍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딛다 보니까 이게 처음 일주일 만에 땅을 딱 디뎌 보니까 뒤꿈치가 좀 찌릿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어떤 우리 성도 고준정 권사님께서 쥐센병원에서 그분이 제일 잘 보는 정형외과 의사분이시래요. 그래도 제가 봐도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오래된 의사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래 뭐 그분이 뭐 몇십 년 동안 또 그분 딱 그 옆에 전문 치료 분야가 발목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분이 걸으라 그러면 맞겠지.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분이 딱 보면 30년 동안 발목 보신 분이 걸으라 그러면 그렇죠. 내 느낌 나는 분명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 뭐 3, 40년 동안 발목만 보신 분이 걸어가면 맞겠지. 저는 사실 다시 초음파를 찍어서 잘 붙었나 확인하고 걸으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풀어보세요. 딱 보더니 걸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아니고 갑자기 나보러 걸으라 그래 왜? 근데 제 믿음이 너무 이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걸을 수 있다고? 나는 걸어본 적이 없는데 디뎌 본 적도 없는데 걸으라고. 근데 처음 찌릿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기부스를 다시 사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그래도 3, 40년 동안 발목만 보신 분이 걸으라면 걸어야지 하고 더 걸어봤어요. 근데 찌릿한 게 한두 번 이어지더니 사라지더라고. 그러더니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 발목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날 조금 어정어정 걷다가 지금은 물론 지금도 조금 보조기를 차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보조기가 부목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뺐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접질렀는데 이렇게 안 되도록 양옆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붓기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걷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정도 되니까 많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전엔 진짜 쩔뚝쩔뚝하다가 이제는 조금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크구나.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막상 그게 닥치니까 내가 걸을 수가 있다고?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원래 걸었던 사람인데 이게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있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매정한 거예요. 그거 왜 버려? 그거 내 돈 주고 산 건. 근데 그분이 안 버렸으면 저 그거 가져가서 주워서 집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더 해야지 하고. 근데 그분이 그걸 버려주셔서 내가 걸을 수 있구나. 그때 이거 진짜 신앙과도 똑같다. 여러분들 의지하는 걸 버려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버리지 않으면 또 주워서 그거 난 아파, 난 다쳤어, 난 못 걸어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번 주는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너무 저한테 매정하신 거예요. 딱 보더니 풀으세요. 응. 근데 그날대로 그 바로 옆에 간호사가 있는 거 쓰레기통에 팍 던지는 거예요. 야, 쥐센병은 안 되겠네. 이거 크리스찬 병원인데 왜 이렇게 시크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냉정하게 안 했으면 저 기부스 가져갈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잘라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분이 딱 잘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걸어보지 뭐. 약간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우리가 의지하던 걸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분명히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다음 주면 걸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뒤져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나 다시 기부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쥐센병에서 정말 고민 많았어요. 다시 쓰레기통으로 갈까? 저거 달라 그럴까? 저거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이런 고민들. 왜냐면 그게 나를 보호해줬고 내 발목을. 왜냐면 집에 가면 이제 다혜리가 제 발을 이렇게 띄엄띄엄 징검다리처럼 뛰어다니는데 잘못한 제 다리를 기부스가 없는데 팍 밟으면 사실 어제 한번 밟았거든요. 알겠더라고. 아직 안 났구나 내가. 어제 제 다리를 팍 밟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안 났군요. 착각은 안 하겠습니다. 낳고 있군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21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발목이 이건 아직 붓기도 완벽히 안 빠졌는데 못 걸을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30-40년 동안 그것만 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주셔서 제가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디딜 수 있었고 지금은 이게 기부스만 풀어도 살겠더라고요. 정말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왜냐면 그 전에 깽깽이로만 다니는데 내가 깽깽이로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한 가지 또 나눌 것은 어떤 선교사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보셨는데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90편 시편 90편 3절로 3절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너의 인생을 돌아가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진짜 인생이 보잘것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약간 근데 제가 보니까 살짝 의사 선생님 놀란 것 같아요. 약간 시크했는데 살짝 놀라시더라고. 붓기가 다 빠졌네. 분명히 3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 봐야 됩니다라고
그분이 해서 제가 조금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붓기가 싹싹 빠지고 너무 신기하다. 제 느낌에 다음 주는 걸을 수 있겠는데, 물론 막상 부딪히니까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걷게 하셨는데, 예. 그분도 약간 흠칫 놀라시더라고. 뭐지? 다 빠졌네. 이분 걸을 수 있겠는데? 과감하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떠한 선교사님, 멕시코에 어떠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김윤상 선교사님이란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하다가 멕시코에서 정면 추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크게 난 거예요. 밤에 비가 오는 밤에 운전하다가, 여러분 밤에 비가 오는데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죠? 뭐가 안 보이죠? 차선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비운전을 제일 싫어하는데, 저도 예전에 밤에 비운전하다가 사고 난 적도 있어가지고 차선이 안 보여요. 내가 무슨 차선에 달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옆에 차가 없으면요 약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멕시코 밤길 얼마나 막 국도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정면추돌을 났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의식을 잃으시고 크게 다친, 장이 파열되고 다리가 복합골절이 오고 과다 출혈이 나고. 그래서 딱 병원에 갔는데, 이분은 또 거기가 시골이어가지고 멕시코 최남단 시골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살 가망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거기가 시골 병원이다 보니까 치료 인력이 부족해서 그 장 파열된 부분을 치료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3일 후에 그 호수로 고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그리고 그러면서 폐에 막 물이 차기 시작하고 폐렴이 오고 선교사님은 의식이 없고. 근데 아버님도 가테말라 선교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가, 그때가 세계 선교사 그 모임이 있었대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세계 선교사 그 모임에다가 중보기도 제목을 냈대요. 우리 아들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제목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그 3일 이후부터는 신기하게도 날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살 수 있겠는데. 그리고 가족분들이 처음 절망했대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절망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절망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여기 이 남편도, 이 아빠도, 내 아들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살려두시면 살려두는 거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다. 우리 감사하기로 결정하자. 나을 것을 감사하고 치료될 것을 감사하고, 혹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근데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조금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그 중보기도 제목이 쫙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선교사님이 좋아지게 되고, 결국 24일 만에 눈을 뜨셨어요. 눈을 뜨셨는데 그때도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니까 이 복합 골절을 손도 안 대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의식이 오니까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37일 때부터 골절. 왜냐면 다른 데가 더 중요해요. 폐렴에 장파열에 막 피가 없죠, 막 의식이 없죠. 겨우 산소호흡기 꽂고 있었는데 의사분들이 맨날 이건 기적이다, 미라클 막 이러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복합 골절 수술을 또 하게 되는.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결국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퍼져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의 메일 또한 이 핸드폰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안부가 아니라 간증을 그렇게 보냈대요. 간증. 보통 선교사님 괜찮으십니까? 몸은 좋아지셨습니까?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간증을 못 했대요. 어떤 간증을 보냈냐면은 어떤 간증을 보냈냐면
메일로 보냈는데 선교사님 제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었는데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선교사님 좋아졌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굉장히 지금 좀 분열이 나고 좀 갈라진 마음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소식 듣고 우리 교회 기도하자. 근데 교회의 분열이 사라지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중보기도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또 어떤 기도 어떤 간증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학 그 교수님이 쓴 그 간증문인데 저희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들이 초심을 좀 잃었고 방향성을 잃었는데 선교사님 이 소식 듣고 같이 교수님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과 다시 초심 회복되어서 교수진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회복된 거 참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어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도 깨닫고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기 암 환자예요. 말기 암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이분은 거의 죽은 거랑 다른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든 거예요. 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네.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말기암 환자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한국이 의료 뛰어나잖아요. 한국 분이신데 다시 검사 맡으러 한국에 왔는데 딱 검사 결과를 맡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암이 아닙니다. 딱 이런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님들 치료받고 있었는데 딱 선교사님 방문했는데 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눈물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못 해드릴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재밌는 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 선교사님 병원비를 네가 결제해라.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 병원비를 제가 결제하러 했어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꼭 해야 됩니다. 병원비를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대요. 근데 결제했는데 다음날 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적어서 그 하나님 주라고 하시는 돈이 있었는데 남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됐습니다. 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가져가시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감동 주셔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놓고 갑니다 하고 또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분이 또 멕시코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선교사님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할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조금 나와서 현금을 찾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제 계좌에 그 선교사님한테 드린 돈에 0이 더 붙어서 제 계좌에 딱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친한 친구 어머니가 병문안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윤상아, 너는 서서 한 것보다 누워서 한 게 더 많다. 윤상아, 너 그냥 서서 사역한 것보다 누워서 한 게 더 많다. 누워 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이게 참 은혜고, 이게 참 감사하고, 이분이 원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는데 사역자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자녀분들이 굉장히 넉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릴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사신 거예요. 사업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사시고 멕시코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선교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사셨는데 그 사고를 당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이런 사업 선교사 또 이런 선교사로 왔지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24일 동안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의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어떤 건물에 건물이 있었대요. 2, 3층 되는 건물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14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건물의 리더가 남자 여자 2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2명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대. 나가서 돈 벌어와.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면서 이 2명이 이 선교사님도 여기 안에 있었겠죠. 나가서 돈 벌어. 가서 돈 벌어. 하면서 맨날 나가서 돈 벌으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여기에서도 뭐 지금 몸이 아파서 이제 너무 아파서 힘들었대. 근데 이 빌빌거리니까 이렇게 매일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환상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깨닫게 된 거야. 이들이 사단의 종이구나. 사단의 종이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구나. 그러던 가운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오게 됐어요. 일하러 가라 그래서 일하러 가죠. 나오는데 저기 이제 돌산에서 하얀 빛이 비추기 시작했대요. 빛이 비추면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동안 사실 이분은 성공을 위해 살았잖아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약간 이런 약간 성공주의 이런 거에 빠져 사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내 방법으로 영광 돌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말씀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죄가를 이미 회개한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고 여기 이제 건물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딱 들어와서 힘이 없는데도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렇게 외쳤대요. 건물 안에서. 근데 이 리더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소리 지르면서 너 그만해, 그 소리 그만해. 이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렇게 했는데 그만해. 그 주문 누가 알려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예수 보여. 근데 이분이 이제 깨달았대. 얘네들이 이게 약효가 먹히는구나. 이걸 계속 외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거를 며칠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얘는 안 되겠다. 여기서 내보내야겠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 보혈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들에게 있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싫어할 정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나누겠는데요. 뭐 선교사님 더 많은 간증들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저도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돌아가는 거 저희 가정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치니까 뭔가 더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내가 잠깐 떠나갔을 때 더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잡혀가고 제자리로 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저도 선교사님처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더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 다치신 분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다리를 보면서 이건 진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다.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걸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중보기도의 위력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 막 바로 전화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다행히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요 근래도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중보기도 부탁드려. 근데 제가 딱 그때 성전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이루신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좀 나누고 우리가 좀 서로를 중보하는 시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 단일 기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며칠이면 끝나요, 그렇죠? 24일인가요? 이제 이때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